성경 강론 8권입니다. 4112페이지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이 나오는데요. 순서로 보면 4106부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4106 페이지에 보시면 제2절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제1절은 잠언의 서원적 진술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지혜와 명철, 지식과 근신이라는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참고로 당장 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때 지혜는 창세 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상태이고요. 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근원적인 상태, 에, 요한 성경 강론집 일권 개념으로 좀 사용을 하면 원형인 거죠. 영원한 세계에 있는 원형, 바로 그게 이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우리가 잠언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살펴볼 때 이 지혜라는 말을 27장까지, 31장까지 많이 이제 반복하는 지혜라는 개념은, 또 지혜라는 개념, 명철이라는 개념, 지식, 근신, 이런 개념들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라는 그 그림을 늘 머리에 두시면서, 잠언의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 부분을 연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절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해서 9장까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제3절이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 22장 16절까지 왕가를 세우시는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나라를 22장 17절부터 31장까지 나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이렇게 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 나누는 것도 좀 놀라운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신약의 그 근거 구절들이니까요. 화면이 이렇게 됐네요. 잠깐만요. 음, 네. 네. 좀 더 선명하죠. 네. 음, 네. 아, 그럼 먼저 1장 7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화면이 좀 보기 싫은 게 있네요. 좀 죽이고 나오겠습니다. 네. 자, 잠언 그 1장 7절에서부터 9장까지 보시면은 4106에 세 단락으로 나와 있어요. 먼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지혜를 얻으라는 훈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7장 지키라는 훈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키기 위해서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들으라는 훈계가 나오는데, 자, 지혜라고 하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설레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약에 나오는 인용하는 모든 구절들이 신약 근거가 지혜를 창세전으로 이제 정하면은 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이제 어디에 어느 차원에 속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전에 있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얘기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 창세전 지혜의 근거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놀랍죠?
자,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에서 그 주권성 찬양의 원천은 바로 창세전 여호와의 지혜와 직결된다는 거. 그 주권성이 그 지혜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1장 7절에서부터 9절과 관련해서요. 1장 7절에서부터 4장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을 알려주는데 1장 7절에서부터 2장에 나와 있는 신약 근거를 보도록 할게요. 4112페이지죠. 4112페이지에 보시면 어, 누가복음 24장 44절이 나오는데 어디를에서부터 보냐 하면은요. 어, 처음이니까 우리 한 단락을 쭉 한번 읽어볼게요. 411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하는 까닭에 있어서의 훈계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식의 근본과 미련한 자의 태도를 비롯해서 부모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 본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솔로몬은 자기 아들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교훈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뜻으로 훈계에 대한 자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 만왕의 왕 개념을 쓰네요.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 개념이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나오는 개념이고요.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얻으시기에 요한복음 개념이고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저자는 이걸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성경 강론하신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상위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핵심 개념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제 시편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이제 어디에 속한 개념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 가야 될까요? 그렇죠. 창세전 사건인 겁니다. 창세전 사건. 음. 그리고 여러분이 잠언의 신약 근거 제시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레위기보다 좀 더 세밀하게 했는데 성경 그 요약마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많습니다. 신약 근거, 구약 근거 공부할 때 가장 많은 분량이 잠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 단락마다 신약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본문을 몇 절로 또 뭐 대여섯 절을 요약하면서 그걸 전부 어디 사건하고 연관시켜요? 신약에 있는 사건하고 전부 연관시키잖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과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걸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게 여러분이 잠언의 구약 잠언 여호와의 주권성 찬양에서 신약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진도가 물론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형식은 매 단락마다 신약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잠언 끝날 때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8권이니까 이제 어느 권에 가면 이제 신약에서 만들어지는 근거 구절 제시 방법. 그러니까 이제 본문 요약 밑에는 거의 쓰질 않고 윗부분에 양쪽 가로 시작할 때 신약 근거에서는 신약에서는 구약 근거 제시한 거 그런 구조로 가는데
어쨌든 잠언에 나타난 이 저자의 그 신약 근거 제시 방법은 매 단락마다 신약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럼 이거는 그대로 쭉 읽어가면,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없이 잠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absolutely impossible이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상하도 들어가고 역대기 상하도 들어가요. 그거 없이 그 잠언을 보면 잠언은 이제 도덕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교훈집이 되는 거죠. 예. 자, 이 정도 서로 오늘 말씀을 좀 길게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확인해 가도록 할게요. 어, 1장 7절에서부터 9절의 근거 구절은 어, 아까 우리 살펴봤었어요.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하면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 그다음에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이룬다. 누가 작정한 걸 이룬다라는 걸 강조합니까? 여호와가 작정하신 것을 이룬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장 10절에서부터 19절.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라며 그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까닭은 본문에 보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음, 신약 근거는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4115페이지. 4115페이지. 그 앞부분은 또 단락을 더 세밀하게 나눠서 착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0절에서부터 19절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라며 그 까닭은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4115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 그 까닭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여로보암을 따르는 악한 무리는 악으로 달려가다가 반드시 멸망을 당하도록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솔로몬의 훈계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당할 마귀의 유혹을 쫓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시는 사역을 통해 가르쳐 주실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우리 잘 아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는 내용하고 관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을 예수께서 그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전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거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다? 작정되어 있다. 뭐 안에? 지혜 안에. 지혜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작정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상태가 어, 이 현상 세계에서 드러날 때는 어, 악한 자의 유혹이 항상 그 상태를 흔들어 놓는 상황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예,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자, 그걸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20장에서부터, 1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는 4117페이지에 보시면요. 4117페이지에 보시면 어, 그세 번째 단락 사도행전 13장 48절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단락의 내용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어디냐면 4117페이지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작정된 언약 백성만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리고 그 다음 문장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 끝까지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신령이겠죠?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참고로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4119페이지. 거기는 문장이 시작되는 거는 4118이네요. 4118. 이는 장차 하나님의 지혜자로 오실 메시아가 두루 다니며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타난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게 마태복음일 겁니다.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까닭과 그 결과를 알려주는데 그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까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데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지혜를 찾아가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고 결과는 당연하죠. 멸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신약 근거 한번 볼게요. 4121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일을 정리하면, 자, 요 일을 정리하면이 이제 본문 요약을 또 다시 요약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자, 구약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여호와의 누구의 언약? 여호와의 그리스도 언약. 신약은요,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자, 그걸 가장 주권성 찬양과 관련해서 지금은 지혜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강론 그 방법. 자, 그게 지금 요 단락에 잠언 단락에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아, 진짜 너무 귀한 거죠. 이를 정리하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함을 포기한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가 세우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망하지만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세워진 남쪽 유다 다윗 왕국은 평강 샬롬이죠. 평강을 누릴 것을 예언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다. 자,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시키는지 뭐 보자고요. 진짜 설레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야, 이걸 도대체 이건 여러분 이 전제가 있어야겠죠. 뭐냐면 요 단락 같은 경우에 1장 27절에서부터 33절까지가 이제 선명해야겠습니다. 그 선명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이걸 도대체 신약에 뭐하고 연관짓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지혜이고, 지혜와 관련된 여호와의 속성은 또 주권성이고, 뭐 이런 게 딱 요약이 되잖아요. 자,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왕국을 배반하는 불택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럼 택자와 불택자를 그리스도가 선택하시잖아요. 주권성을 가지고 계시죠. 자, 당하시지만 메시아의 왕국의 다스림을 받는 택한 백성들은 들을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게 어디에 나오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신약에 기록한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음, 잠언은 공부할 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단락마다 계속해서 신약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좋죠,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이 구약을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을 그리스도 성취. 여러분, 이게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 번째 단락, 목요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경 개론은 물론 전제가 돼야 되고요. 본문 이해도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본문이 구약이면 어디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신약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요. 신약 같으면 어디와? 구약하고 연관이 되면서 이제 화요일을 시작한 그 저자의 그 2판 성경 강론 1권에서 강조하는 지난번 95년도에 나왔던 강론집 1권은 창세기를 쓰면서 요한계시록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논리적 연결성이 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잠언에 안내하는 이 방법을 따라가면 잠언의 구약 이 모든 단락마다 사건들을 어디하고 연관시켜주고 있어요? 신약하고 연관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본 개정판에서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하고 연관을 시키는 바로 그 예를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오늘 잠언을 읽으면서 어디와 다 연관시켜주고 있다? 신약의 메시아 성취와 연관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882페이지도 많지만은 앞으로 성경 신학을 실제로 글쎄요, 몇 살부터 할 수 있는지는 뭐 가능한 한 빠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학생들 같으면 뭐 10대 중반부터 그 어려운 학력고사 공부를 하니까요. 또 읽고 요약하는 걸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이제 10대 후반부터 어, 이 자기 삶의 양식이 될 때까지 이제 연구하는 그게 이제 이렇게 훈련으로도 다 자리 잡으려면 어, 책은 9,882페이지고요. 신학 이론으로 말하면 또 한 20여 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매 단락을 읽고 이 단락이 어떻게 신약의 이 부분하고 관계가 되지? 그럼 다른 건 안 된단 말이냐?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연구의 시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뭐 무한한 거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성경 신학을 좀 공부했다. 이 말이 여러분 성립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뭐 과제가 많은 것일 수도 있고 풍부한 진리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이 연구가 너무너무 풍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잠언 31장까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부터 8절, 마음이 지혜로 향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을 가르쳐 주는데, 본문에 가면 지혜로 향해서 다른 부분도 나와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다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마음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향해.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와요? 창세전 상태에서 명철은 여러분 피조세계고요. 지식은 어떤 상태? 지금 말씀 보고 있는 이 상태. 자, 그걸 향해 누구를 알게 해요? 여호와를 알게 돼요. 근데 그 까닭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서를 바탕으로 잠언을 읽는 게 뭐라고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 이게 열왕기 역대기 내용도 너무나 풍부한데 그 사건들을 잠언에 오면 네 줄, 다섯 줄에서 담아놔요. 전부 다 담아버려요. 네. 그래서 이거 사실 그 한경진 목사님 박사학위 논문이 이 잠언에 대한 주권성 찬양 부분과 여호와 호칭과 관련된 건데 그 음, 산서관 교회 제가 한 7, 8년 전에 한 2년 다니면서 전교인들이 글쓰기를 했거든요. 제가 올라오면 한 15편 정도의 글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한 30장 되니까 그걸 이제 그 다음 달까지 다 고쳐서 사전에 쫙 보내요. 그걸 이제 그 한경주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한 10회 이상을 했어요. 어, 제 강론집에 있는 걸 100개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기 말로 바꿔 쓰는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권성 관련된 연구를 자문 구조를 통해서 이 신약 근거가 풍부한 이 부분을 신약의 주권성과 연관시키고 여호와 연구, 여호와 호칭,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것하고 연관시키면 참 좋은 게 되겠네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연구를 마무리하셨어요. 그 이 공부를 성경 신학을 연구해 가는 아주 좋은 가이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잠언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읽고 저자는 바로 어디를 소개해요? 계시록 22장, 21장, 22장을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를 다 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담아내는 거죠. 어디를 보더라도. 그걸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장 1절에서부터 8절. 지혜와 명철과 지식. 자, 그 부분을 신약의 이제 어떤 부분과 연관을 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4125페이지. 4125페이지. 이럴 때 사실 떨립니다.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으로 연관을 시킬까? 마태복음 26장 24절을 소개하네요. 자, 그 이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4125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는 여호와께서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에 의해 언약하신 말씀대로 죽으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도록 섭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게 바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마음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향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인 바로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보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셨죠? 육의 생명을 뭐 하는 걸로 보존하는 걸로 아니면은 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버리게 하는 방법으로. 자, 그렇다면은 남과 북으로 분국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안다면은 갈라진 사건을 두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평가할 때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진리가 위태롭다, 다분히 인간 중심적인 평가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다음 또 하나 들고 있네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부터 33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업 중입니다. 네. 어, 그러면 참 이게 어떻게 이런 구절을 여러분 지금 이 인용 구절은 누가 죽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 내용은 뭐냐면 마음이 지혜로 향해 여호와를 알게 되는 여호와 까닭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뭐 한다? 보호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은 끝에 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럼 앞에 희롱받고 능욕받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않은 걸까요? 그거는 보호한 게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한 것만 보호한 거다.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거고 않기로 작정한 거고 부활에 가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들을 보호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완성이 되냐 하면 부활할 때부터 완성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능력을 당신이 잠시 손 놓았다고 그래요. 끝까지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부터 이사야 7장, 9장, 11장에 가면 이미 그리스도는 뭐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구약의 지금 주권성과 관련된 본문과 신약에 소개하는 이 내용들의 연결의 그 깊이를 이제 깊게 공부를 이제 하면 할수록 그 인간 중심적인 어떤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의 계시,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구절이 다 그런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저자는 서론에서 이미 이걸 성경 개론에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9장 2장 9절에서부터 15절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4127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단락 다시 말하면 거기서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이는이니까 세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는 요약해주는 부분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결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볼게요. 그 앞에 내용이 본문이니까 본문 요약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르호보암은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다윗 왕가를 이탈한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는 불행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가르쳐 준다. 이는 자,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신령한 평강을 누리게 되지만 메시아 왕국을 배반하는 악한 무리들은 악한 길로 행하여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고. 예,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고요. 그 목적도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에 대한 왕국을 배반하는 악한 무리들은 악한 길로 행하여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신령한 평강을 십자가에서도 누리세요? 안 누리세요? 십자가 상에서도 신령한 평강을 누린다고요? 어, 예, 상당히 심오하시네요.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현장을 지금 이 저자가 이 사용하는 개념을 한번 잘 보세요. 무슨 평강이라 그래요? 무슨 평강? 신령한 평강. 그럼 어디에 속한 평강이 아니죠? 육에 속한 평강이 아닌 거죠. 어떤 상태를 초월한 평강이냐면 육의 조건들을 초월한 상황인 거예요. 그 육의 조건을 초월한다는 것은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거고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평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평강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거고, 이런 차원을 모르고 그냥 듣고 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비유대로 세상 염려와 재리 때문에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 저는 그게 참 되게 두렵고 참 처참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아, 인간적인 육적 불안이겠죠. 그 다음 볼게요. 하나 더 들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평안을 무슨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이라 했어요? 신령한 평강이라고 했었죠.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인용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어디에서도 누리는 평강이요? 주시는 평강? 네, 십자가상에서도 주시는 평강. 너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요즘 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주일 강론도 그렇고요. 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골로새서 주제가 그거잖아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고 한마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바로 그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골로새서인데 이게 바로 평강이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부터 37절이 이 앞부분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고민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에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여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참 고생 많이 했네요. 그죠? 예수님의 뭘 대신 졌으니까. 십자가를 졌으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도 신령한 평강이라는 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하시면 되게 하시면 그 사도행전인가 어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어디 메모를 제가 봤는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시몬을 동력자로 삼았으면 그리스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도 무슨 개념이 포함이 될까요? 적용이 될까요? 신령한 평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평강이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 제목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가 9장까지니까 어디에 속한 지혜라는 걸 알려주냐면 하늘에 속한 지혜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가, 가족이, 성도가 대적자가 되는 순간이 예수님을 그 형제들이 벌이는, 유대 동족이 벌이는 그
현장이 어떠한 평강을 계시하는 사건이 된다? 신령한 평강. 그 신령한 평강을 잠언 앞부분에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내용 속에서 지혜를 소개하는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 37절 보시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누구의 왕 예수라 써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씁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할게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수치를 당하는 상황인데, 이분이 십자가상에서 진짜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샬롬이 머무는 곳, 바로 그곳에 자신이 뭘 잃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는 평강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뭘 유지하게 할 수 있었다? 신령한 평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진정한 누구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왜? 왕은 승복하면 안 되잖아요.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 개론 구조, 본문 내용 바탕, 그리고 신구약의 연결,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을 지금 이 맥락에서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를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130페이지로 가시면, 4130페이지로 가시면 2장 16절에서부터 22절, 음녀에게서 구원을 받아 땅에 남아있게 된 까닭을 가르쳐 줍니다. 아, 이 본문 확인을 여러분 꼭 하시고요. 자, 4130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지혜가 음녀에게서 구원하려는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정직하고 완전한 자가 땅에 남아 거하는 까닭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다. 그 까닭을 요약하면 다윗 왕가를 이탈한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므로 다윗 왕가를 따르는 백성만은 여호와의 정하신 생의 여정대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뜻에서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구임을 다시 확정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이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택한 성도로 하여금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서 언약대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와, 이런 내용 어디 나오나? 라고 딱 봤을 때 제시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13절. 여러분들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연결 막 하면서 구약을 얘기를 할 때 구약 본문뿐만 아니라 그 연결된 신약까지 머릿속에서 막 연결되면 좋겠죠. 막 찾아보고 거기 어디 있더라 이거 보다가 그럼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강론집을 통해서 공부해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몸에 구조화돼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야라는 게 온몸으로 이게 그냥 배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는 이렇게 공부하는 다음 세대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할 것 같아요. 자칭 우리가 30년, 40년 공부한 우리들로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구절이 있었나? 이런 구절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연결시키지? 한참 걸리죠. 그거 연결하려면. 뭐, 그런 면에서 아쉽죠. 자,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13절 볼까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를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하고 이거하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연결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메시아 왕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던 구절과 관련된 걸 좀 따로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찾았어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택한 성도로 하여금 적그리스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서 언약대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섭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걸 이제 저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일단 찾았습니다. 이 인용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 괄호 1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 1장 7절에서부터 2장까지의 그 신약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4.1.3일에 가시면 4.1.3일 쪽에 두 번째 달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각종 잠언을 가르치도록 섭리하신 것은 자, 그게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인 거잖아요. 자, 그렇게 쭉 설명한 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도록 섭리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누가복음 7장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옳다함을 얻는다.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겠죠.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무엇이라?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와 연관됩니다. 자, 그다음 본문 더 볼게요. 따라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잠언을 가르쳐 주도록 하시는 섭리는 장차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지닌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자, 선명하죠? 여호와의 언약 계시. 자, 나중에 이제 그 개론 완결판 나오면서 여호와 계시 강론집 1권 다시 쓰면서 여호와 계시 딱 이렇게 굳어지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자 볼게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지혜관이나 잠언 이제 8장에 주로 등장하고 지금 뭐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지혜에 대해서 창세전 상태라는 거 일치하지요. 그 목사님의 그 규정이 이 저자의 지혜 규정을 창세전에 두는 것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오죠.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무엇을?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무엇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는 개념을 쓰게 되면 어떤 차원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창세전 상황인 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자, 그럼 다르게 말하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진정한 왕이라는 걸 이 땅에서는 뭐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서 죽음으로 이분이 어디에 속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줘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속한다는 걸 증명해요. 하늘에 속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버림 당하는 만큼.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보셨잖아요. 아시아 교회가 다 버릴 때 오직 하나님이 우편에 서서 강권하시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64장 4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만세전에 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체적 사건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 성취된 것이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오늘 방식으로 보면 누구의 방식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방식으로 이루세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주권.
주권성이라고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어서 많이 못했는데요. 자, 이 잠언의 그 신약 근거 제시하는 방법, 또 그런 본문의 구성, 자, 그런 좀 관련된 서론, 이거 우리 첫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 15분 쉬었다가 8시 10분부터 이제 에, 본문의 그 신약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 10분에 뵙겠습니다.